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총 2개장 18계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연이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앞으로 총 3주간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부터 먼저 좀 알아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은 농사를 시작하였고 포도나무도 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기운에 발가벗고 자던 노아를 세 아들 중 함이라는 아들이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그 아비 노아의 발거벗은 하체를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얼른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알리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가져간 옷으로 덮어드리고 나오게 되고
술과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면서 함의 손자 니무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큰 용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시날 땅,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4개의 큰 도시국가를, 그 북쪽 아수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4개의 큰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세상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 시날 땅에 세운 4개의 도시국가 중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 성입니다. 니므롯과 그 세력들에 의해 건설된 바벨성과 바벨탑의 설립 목적은 창세기 11장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왜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노아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는 것으로 증거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신다고 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겠다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교만이요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영향력을 넓혀가고 세력을 확장해서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권력을 통하여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성함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과 대와 탑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의 적이나 세력을 방어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외부의 적이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용사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성을 건설한 무리들은 인간들끼리 성과 대와 탑을 견고히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혹시 변심하여 세상을 물로 다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흩어지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포트리스 멘탈리티, 즉 요새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관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바벨성과 바벨탑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때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참고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함의 형제 셈의 구대조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상의 대표적인 대조법의 표현인데요.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쓰는 문학기법에는 반복법, 서리법, 영탄법 등등 많이 있는데 그중 대조법은 가장 효과적인 강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쌓으려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절의 핵심 단어는 내가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복 자체가 될 것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 그리고 복 자체가 될 것 등 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성을 쌓은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내고자 했으나 오늘날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도 믿는 자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길 떠난 것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 한 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떠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성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불신앙의 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사회는 혈연에 의한 시족 공동체를 이루는 형태였기에 그러한 끈끈한 혈연관계로 인한 친척 상호간의 보호와 의지의 삶,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불신앙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그 친척 집단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에 유행했던 각종 우상의 상징물들을 제작하고 판매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역시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까지도 그러할 안정적인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길 떠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필그림 멘탈리티, 즉 순례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성과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저주를 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그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가나안 땅의 중심지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 즉 예배를 올려드린 일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말씀 순종의 삶인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늘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견고한 나만의 성을 높이 쌓아두고 움켜쥐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포트리스 멘탈리티, 즉 요새의식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필그림 멘탈리티, 즉 순례자 의식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순례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